이 저녁 가운데 읽었던 성경 말씀 사도행전 11장 1절서부터 18절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신앙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눕니다. 본문의 말씀의 배경이 뭡니까? 베드로가 로마의 백부장 고넬료의 가정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근데 본래 유대인들은 이방인과 함께 하는 것, 그러니까 이방인과 같이 식사하는 것, 이것을 굉장히 꺼린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모습이 있었지만 요바에서 베드로가 기도하던 중에 보았던 환상이 있었어요. 그리고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왔을 때 그에게 들려진 성령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 말씀이 뭐냐? 의심하지 말라,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노라 라고 하는 그 성령의 말씀을 듣게 되고 그것에 순종하여서 요바에서 제자들과 함께 고넬료가 있는 그 가이사랴로 베드로가 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고넬료를 만나고 고넬료와 함께 있는 그 사람들에게 베드로가 뭐합니까? 복음을 전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복음을 전할 때에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는가? 아주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데 10장 4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로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을 보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전하는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뭐 한다고요? 방언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예요? 하나님을 높이는 찬양을 하게 되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이 사람들이 우리와 함께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베품을 금하리요 라고 하면서 어떻게 해요? 거기서 세례를 베푼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이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던 말씀이고 오늘 본문의 배경이라고 한다는 거야. 근데 오늘 본문은 말씀의 주된 내용은 뭐냐면 이러한 일들을 경험한 베드로가 예루살렘 교회로 갑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가서 그 교회 앞에서 뭐 하는 거예요? 자신이 경험한 것, 요바에서 경험한 것, 그리고 가이사랴에서 경험한 그 일들을 다 설명하는 내용이라고 하는 거죠. 그걸 오늘 본문이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데 본문 1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1절 말씀에 보니까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들었더니 라고 얘기해요. 아직 베드로가 예루살렘 교회에 도착하지 않았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아직 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미 그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들었던 소식이 있다라는 거죠. 그 소식이 뭡니까?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너무너무 큰 사건이라는 거죠. 굉장한 사건인 거예요. 그러니까 1절을 잘 보면 뭐라 그러느냐? 이방인들도 라고 얘기해요.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라는 소식을 듣는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라고 하는 게 뭐예요? 누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되어집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들이에요. 이 말씀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유대인들이 예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430년 만에 출애굽을 하죠. 그리고 그들이 도착한 곳이 어디예요? 시내산에 도착을 했습니다. 근데 시내산에 도착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모세를 불러서 그에게 뭘 줘요? 말씀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준다라는 그 개념이 뭐냐면은 너는 내 백성이야. 너는 나의 백성이야. 라고 하는 그 의미가 담겨져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아무에게나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1절에 뭐라 그래요?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라는 소식을 듣게 되어지는 거. 너무너무 놀란 거죠. 말씀을 받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이라고 하는 거죠. 근데 그들의 생각이 뭐라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이방인이 할례도 받지 못한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었느냐라고 하는 의문이라고 하는 거죠. 게다가 오순절의 성령의 역사, 자신들이 경험했던 그 성령의 역사가 그들에게도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 오순절 성령의 역사와 같은 그 성령의 일들이 일어나서 그 증거로 뭐예요? 그들이 방언했다는 겁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찬양했다는 거예요.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서 모여있던 120명의 성도들이 뭐예요? 기도하다가 성령을 받았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뭐해요? 막 방언해요. 하나님을 찬양해요. 그 뜨거움을 참지 못해서 그 마가의 다락방에서 나와서 어디요? 성전을 향하여 달려가면서 찬양하며 방언하는 거죠. 그런데 이방인들이 그런 일들이 일어났다라는 소식을 예루살렘 교회의 사도들과 그 성도들이, 형제들이 들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러면서 또 한 생각은 뭐겠어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다 할 수 없겠구나 라고 하는 생각 아니겠어요? 문제는 2절 3절 속에 보여지는 거예요. 2절 3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런 소식을 들었던 그들이 베드로가 올라와서 설명하기 전에, 말하기 전에 그들이 어떻게 베드로에게 반응하는가. 2절 3절 말씀,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에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이르되 내가 무할라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베드로가 올라와서 아직 설명도 하기 전에 지금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비난한대, 비난. 누가요? 할례자들이 누굴까요? 여기서 말씀하는 할례자들, 그 할례자들이 베드로를 비난하는데 그 할례자들이 누구겠어요? 교회 안에 구성원이에요. 아직 예수를 믿지 않는 유대인들이 베드로를 뭐하러 비난하겠습니까? 지금 여기 할례받는 자들이라고 하는 건 교회 안에 있는 구성체들이에요. 근데 1절에 그 구성체들을 뭐라 그러고 있어요? 사도들과 형제들이라고 얘기한다는 거죠. 그런데 그들 중에 누구인지는 모르지만, 구체적으로 누가 베드로를 비난했는지는 모르지만 사도들과 형제들 중에 일부가 뭐 하는 거예요? 비난하는 거예요. 베드로를 비난하는 거예요. 그래서 비난한다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로 디아크리노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이 뜻은 뭐냐면 비난하는 거. 너 잘못했어. 네가 왜 그렇게 했어? 라고 하는 이 비난을 넘어서서 정죄 개념 속에서 논쟁하는 거예요. 네가 한 거는 잘못한 것뿐만 아니라 네가 한 그 일은 곧 죄야. 그것이 죄냐 아니냐 그거 한번 따져보자. 이렇게 싸우고 들려오는 것이 바로 비난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비난하는 자들이 누구라고요? 그게 구성원이에요. 구체적으로 그들이 누구인지는 말하지 않지만 그게 구성원이에요. 그 얘기 뭐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베드로의 그 일에 대해서 다른 거는 이야기하지 않고 왜 무할례자와 함께 했느냐라는 거예요. 여기서 함께 했느냐라는 개념은 같이 왜 밥 먹었냐 이 얘기예요. 다른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부분을 얘기하고 있어요.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서 함께 먹었구나. 그 행위에 대해서 정죄하며 논쟁하는 거예요. 그건 죄야. 그건 악이야. 네가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라고 하면서 베드로를 정죄하면서 논쟁하는 그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이러한 모습 속에 알 수 있는 게 뭔가, 아직 예수를 믿었지만
여전히 그들의 마음은 뭐라는 거예요? 편협한 모습에 보여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이 예수를 믿었지만 예수를 믿으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 것인지 그걸 아직 잘 모르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자신을 비난하고 있는 그들을 향하여서 4절서부터 쭉 15절까지 뭐 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쫙 설명하는 거예요. 뭘 설명해요? 요바에서 있었던 일들, 가이사랴에서 있었던 일들, 내가 왜 거기에 가게 되었느냐라고 하는 것들, 또 가서 설교할 때에, 말씀을 전할 때에 어떤 일들이 일어났으냐라고 하는 그 모습들을 쫙 얘기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렇게 신란을 받을 때, 그렇게 비난을 받을 때 그들의 모습을 보면 떠오르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그건 예수님을 영접하기 전에 옛사람의 모습들, 그 옛사람의 모습을 아직도 버리지 못한 그 교회의 구성원들의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거죠. 옛사람의 그 성품과 사고와 마음을 예수님을 영접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버리지 못하고 새 사람으로서의 성품과 사고와 마음을 온전하게 아직 가지고 있지 못하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하시는 말씀 중에 하나가 이런 표현이 있어요.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을 새롭게 하여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노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의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말씀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옛사람의 모습, 옛사람의 성품, 옛사람의 것들은 다 버리고 새 사람으로 덧입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어디에까지 새 사람의 모습으로 바뀌어야 되지냐면은 뭐예요? 지식에까지 새롭게 되어질 수 있도록. 지식에까지 새롭게 되어진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그 넓은 마음, 하나님의 그 큰 마음을 깊이 있게 깨달는 그 자리에까지 나아갈 것을 성경은 요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예루살렘 교회의 구성원들이 하는 얘기가 뭐예요? 비난하는. 원래 그들이 초점을 맞춰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어떻게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되어지고 어떻게 이방인에게도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느냐? 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마음들을 헤아리고 살펴야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거는 접어놓고 무엇만 따지고 있는 거예요? 너 왜 이방인하고 같이 밥 먹었어? 너 왜 이방인의 집에 들어갔어? 이 얘기를 가지고 비난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4절서부터 15절까지 쫙 얘기해요. 있었던 과정이에요. 욥바 이야기, 가이사랴에 갈 수밖에 없었던 성령의 말씀, 가이사랴에서 고넬료를 만나서 복음을 전할 때 일어났던 이야기. 를 쫙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베드로가 15절에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해요. 15절 말씀 한번 볼래요? 자, 15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뭐라고 말씀하는가 읽습니다. 시작. 내가 말을 시작할 때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 자, 말을 시작할 때 뭐예요? 복음을 전할 때, 설교할 때예요. 설교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났대요? 성령이 임하셨대요. 모처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 같이. 처음 우리에게 하신 일이 뭐예요? 뭘 이야기하는 거예요, 베드로가요?
이게 오순절 성령의 사건이에요. 오순절에 120명의 성도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뜨겁게 기도할 때에 호련히 하늘로부터 극하고 강한 바람 소리가 있었고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여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한 그 모습처럼 고넬료 가정 속에서도 베드로의 설교로 들은 그들에게 이러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우리가 처음 받았을 때, 우리가 처음 성령의 역사를 경험했을 때처럼 이들에게도 일어났다. 근데 더 중요한 건 그 사건을 성경의 관점으로 해석하는 베드로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죠. 16절 17절 말씀 보세요. 16절 17절 이 사건들을 베드로는 뭐라고 해석하고 있는가? 16절 17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났노라.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에게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하더라. 가이사랴에서 일어났던 고넬료 가정 속에서 일어났던 그 사건을 지금 베드로는 성경의 관점 속에서 해석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떠오른 말씀이 뭐라는 겁니까? 16절에 그 말씀을 얘기하여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이 말씀이 뭡니까?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들려주셨던 약속의 말씀이에요. 사도행전 1장 4절서부터 5절에 그 말씀이 있습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 못 되어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이 말씀이 생각났다는 거예요. 왜? 그 말씀과 그 약속은 자신들에게만, 거기에 모여있는 120명의 성도들에게만, 하나님이 선택하여 부르신 유대인들에게만 그 말씀이 약속의 말씀이고 그 약속의 말씀처럼 성령의 일들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방인에게도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이방인에게도 뭐요? 하나님의 약속이 적용되어지는구나 라고 하는 걸 지금 베드로가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17절에 뭐라 그래요?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에게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내가 뭔데 하나님이 그 하시는 일들을 막을 수가 있느냐 말하고 있잖아요. 거기서 보여주시는 게 뭐예요? 베드로는 그 사건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린 거예요. 하나님은 이방인에게도 할례받지 못한 사람들에게도 관심이 있고 그들도 생명의 자리 가운데 오도록 하나님께서 선택하여 부르신 자들이 있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깨닫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봤을 때 보았던 모습 중에 하나가 뭐냐면 무너지는 장벽의 모습들을 봤잖아요. 이 장에 나오는 장벽의 모습은 뭐였습니까? 무너지는 장벽의 모습은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헬라파 유대인들과 히브리파 유대인들 사이에서의 그 장벽이 무너지는 모습이에요. 8장에서의 모습은 무엇이었습니까? 빌립을 통하여서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마리아 사람들을 통하여서 유대인들과 사마리아 사람들 사이에 장벽이 무너지는 걸 보고 있어요. 그리고 10장에 보여지는 게 뭐예요? 이방인과 유대인들 사이에 장벽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이런 일련의 사건들을 쫙 살펴보면서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거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구나 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이구나 라고 하는 걸 헤아리는 거야. 그런데 그 말씀은, 그 하나님의 그 마음에 대한 표현은 이미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여주고 계신다는 거죠. 성령의 권능이 너에게 임하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너희는 내 증인이 될 거야. 이미 하나님의 마음, 주님의 마음을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 교회의 사도들과 형제들은 그걸 못 헤아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비난하는 자리. 그것도 이방인이 성령을 받은 것에 대해서 생각하고 말하는 게 아니라 너 왜 그들과 함께 있었어? 너 왜 그들과 같이 이방인들과 무할례자들과 밥 먹었어? 이걸 비난하고 있다. 정말 찾아야 할 것들을 잃어버린 그들의 모습을 보여준다는 거죠. 근데 베드로의 이야기 그리고 그 사건에 대해서 베드로가 성경적인 관점 속에서 해석하는 그 말씀을 듣고 18절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베드로를 비난했던 사람들이 베드로의 그 말씀을 듣고 유구무원이요.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건 기쁨에서 즐거움 속에서의 영광의 개념보다 하나님의 그 마음, 하나님의 그 계획을 헤아리지 못한 자신들의 그 모습. 하나님이 여기까지 이런 것까지 하나님이 행하시는구나 라는 그것에 대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모습이에요. 바꿔 얘기하면 자신들이 좁아진 그 마음을 책망하는 모습이에요. 그러면서 뒤에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구나. 이 말에 담겨져 있는 그들의 마음이 뭘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제대로 헤아리지 못했구나. 그 하나님의 계획, 그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생각 너머에 있구나. 그걸 알게 되어지는 말씀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이후에 나오는 게 뭐냐? 이제 이방인을 위한 선교의 일들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어지는 모습들이 이제 보여지는 거예요.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고 거기에 파송받아서 바울과 바나바가 선교의 일들을 시작하는 것들을 이제 보여준다는 거죠. 본격적인 하나님의 그 마음이 펼쳐지는 것들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한번 우리의 모습을 생각해 보자고요. 우리에게 시간이 있으면 성경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배웁니다. 그러면 있어야 할 모습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읽고 묵상하면 할수록 우리의 성품과 생각과 마음은 뭐 해야 돼요? 넓어져야 됩니다. 유연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제대로 아는 것만큼 우리는 자유로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 고린도후서 3장 17절에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라고 말씀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성경의 말씀을 알면 알수록 우리에게는 더 자유로움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뭔가 묶여지는 것으로부터 해방되어지고 노임을 받게 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배워가면서 그 성경의 지식에 따라서 또 다른 구약의 율법처럼 그 말씀의 스스로를 가둬버린다라는 거예요. 묶어넣어버린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가운데 보여지는 베드로를 비난했던 사람들이 그렇다라는 거죠.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파되고 그들에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 것에 대해서 정말로 그들이 깊이 생각해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이 일이 무슨 의미인지를 알고 기다리며 하나님의 마음을 캐치해내려고 하는 것, 찾아내려고 하는 것, 헤아려 내려고 하는 그 모습이 있어야 하는데 뭐 하는 거예요? 오히려 묶어버리는 거예요. 자신들이 아는 것을 가지고 베드로를 어떻게 해요? 비난하는 거야. 너 그거 죄야. 왜 그렇게 했어? 이러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런 사람들처럼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많은 성도들이 자신들이 알고 있는 성경의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사람들을 비난한다는 거예요. 저러면 안 되는데, 저러면 안 되는데, 저거 죄인데. 제가 아는 분 한 분이 계시는데 그분은 뭐 기도를 많이 하신다는 분, 성경의 말씀을 많이 아신다는 분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하시는 말씀의 대부분이 뭐냐면 저건 잘못됐어, 저거는 죄야, 저거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야, 저거는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야.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그 근거가 뭐예요? 왜 저 사람들이 하는 그 모습이 죄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거예요? 그 근거가 뭐예요? 그랬더니 기도했더니 라는 거였어요. 기도했더니, 내가 저 사람들의 그 모습을 보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슬퍼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싫어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근심하셨습니다. 그들이 한 행위가 성경적에서 위반되어지고 도덕과 윤리적으로 벗어난 거냐? 그건 아니에요. 제가 객관적으로 볼 때는 그렇게 표현되어질 만한 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그걸 정죄해요. 그거 죄라고 얘기해요. 하나님 슬퍼하신대요. 하나님이 근심하신대요. 저러면 하나님 앞에 벌 받을 거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면 배울수록, 알면 알수록 가져야 할 게 뭐냐면 우리의 사고와 생각과 마음이 더 유연해져야 한다는 거예요. 더 넓어져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으로 누군가를 정죄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물론 교회의 선결함과 거룩함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조심해야 될 부분들이 분명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교회의 순결함과 거룩함을 유지해야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율법이 되어져서 사람을 정죄하고 올감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게 베드로를 비난하는 그들을 통해서 볼 수 있는 하나의 모습이에요. 또 하나의 모습은 뭔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은 알면 알수록, 배우면 배울수록 찾아야 할 게 있는데 그게 뭐냐?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하나님의 마음은 다른 거 아닙니다. 하나님을 더 많이 사랑하는 것, 그리고 이웃들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그 모습이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베드로가 고백하는 그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에게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이게 하나님의 마음인 거죠. 하나님의 마음은 뭐예요? 자기의 백성, 자기의 사람들을 성령의 은사로 덧입으시고 성령의 충만으로 채워주시고 자기 품 안으로 품으시는 것 아니겠어요? 우리가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지나고 날마다 하루하루의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 살아갈 때 쌓여져야 할 모습이 뭐냐면 하나님 마음을 잘 헤아리는 그 마음의 깊이, 그 신앙의 깊이가 필요한 거죠. 그리고 어떠한 일들에 대해서 베드로가 보여준 것처럼 성경적으로 바라보며 해석하며 이해할 수 있는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거죠. 거기에 기준은 뭐겠어요? 다른 건 없고요. 하나님을 더 많이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다는 거죠. 오늘 이 저녁 가운데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신앙의 모습, 그런 믿음의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잘 배우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더 큰 자유를 가지고 하나님의 그 깊은 마음을 잘 헤아리고 순종하실 수 있는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